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짓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기 전 내 영혼이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자, 찾으신 줄 알 하나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시편 22편은 고난의 시라고 본다면 23편은 평화의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23편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1편이나 또 23편이나 150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주 외우기도 하는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이 매우 아름다운 목자로서 양들을 사랑해주고 그리고 푸른 풀밭에서 누워있는 양들, 그리고 되새김하고 있는 양들, 그리고 물가에 가서 물을 마시고 있는 양들, 이런 것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평화로운 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은 목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그리고 있는데, 이 목자는 왕과 또한 이 제사장, 선지자라고도 우리는 표현할 수 있고, 또 이 말을 더 바꾸어서 우리로 표현해 보면 나 자신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첫 부분에 나온 이 말씀은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바로 나의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주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라고 했는데 양이라고도 표현하지도 않고 염소라고도 표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이나 낙타는 염소나 다른 짐승들보다가 물을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낙타는 한 2마일 정도 몸속에 지니고 갑니다. 그리고 양은 1마일 정도
몸속에 지니고 갑니다. 그래서 이 사막을 지나갈 때 낙타에게 물을 잔뜩 먹이고 가는 그 이유가 나중에 힘들고 어려우면 이제 그 주인이 낙타를 잡아서 물 마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낙타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왜 우리에게는 그런 부족함이 없다고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충분하다, 또 풍성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풍성합니다. 이게 참 우리 마음속에 와닿는 말이라고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풍성함입니다. 이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풍성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봅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도다. 푸른 풀밭, 우리로 생각하면 잔디밭과 같은 그런 곳인데 잡초도 있고 양들이나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풀밭입니다. 아가서에 보면 숲풀 속에 우뚝 솟은 사과나무라는 표현이죠. 우뚝 솟은 사과나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이 푸른 풀밭은 그냥 짐승들이 누워서 먹고 마시는 그 잔잔한 시냇가로도 인도해 가는데 하나님은 이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셨던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푸른 풀밭이라고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누구나 이 푸른 잔디밭, 뭐 주택, 또 텃밭 이런 것을 우리가 연상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는 넓은 광장 속에 잡초와 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소도 먹을 수도 있고 양도 먹을 수도 있고 염소도 먹을 수 있는 온 들판에 이런 풀밭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염소는 염소 먹을 것만 먹고 소는 소만 먹을 것을 먹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수많은 풀밭을 주셨어요. 푸른 풀밭. 특별히 한국 땅에는 요사이 참 푸른 산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막 지역은 우리나라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푸르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 석회석이 많아요. 석회석.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면 막 폭포수처럼 막 물이 떨어진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곁에 가보면 이 양옆에 이 바위가 있고 그 속에 석회석이 있어가지고 멀리서 보면 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무래도 사막이 많고 석회석이 많으면 사람들의 눈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요사이 많이 푸르름이 있어서 참 좋았다. 어느 그 통계에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뭐라 그러지? 뭐 2.0, 뭐 1.5 이런 게 있잖아요. 눈을 이렇게 재보면, 시력 테스트 해보면,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시력들은 대부분 1.5에서 2.0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 6.25 때 산에 막 푸르름이 없고 사막같이 이렇게 되었을 때 그때 눈은 거의 다 1.2예요. 1.2. 그럼 지금은 뭐예요? 눈이 그만큼 좋아진 거예요. 눈이 좋아졌다고 하는 것은 푸르름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이나 푸르름이 많은 나라에 가면 우리나라의 눈보다도 몽골 사람들은 훨씬 더 눈이 밝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산 높은 지역에 이렇게 짐승 한 마리가 지나가면 우리는 보면 저기 손지 양인지 염소인지 잘 모르는데 몽골 사람들은
떡 지나가면 저는 양이다 라고 딱 지적할 만큼 눈이 그만큼 밝다는 거예요. 눈이 밝은 건 뭐예요? 푸른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간다. 이 물가는 폭포수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주 급한 물이 막 쏜살같이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이 물은 넓은 지역에서 물을 마시기에 제일 좋은 물, 그러니까 짐승들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물가, 이런 물가에 하나님이 짐승들을 데리고 목자 되신 그분이 계신다. 우리는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보았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이런 그림들을 예수님이 양 한 마리를 안고 물가에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보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예수님이 서서 양 한 마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을 봅니다. 자, 그런 것과 같이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들을 평화와 평안 속에 오늘 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다. 푸른 풀밭은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영양분이 있는 풀, 이런 풀들을 말해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영양분 있는 말씀을 주시고 가장 신령한 물을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가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물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고마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자,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은 다시 회복한다는 말입니다.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요한계시록의 2장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한다. 우리가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살아가다 보니까 예배가 카톡으로 드려지는 시간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이런 회복이 필요하다. 그냥 회복이 아니고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을 드리더라도 정말로 내 마음에 감격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푹 빠져서 그 말씀의 기쁨을 누림으로, 그리고 찬양을 들을 때도 내 온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런 감격적인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내년의 목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우리 영혼이 소생 회복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는 그런 복이 진심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여기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리 험악하다 해도 이 이스라엘 나라에나 큰 깊은 골짜기에 험악한 것처럼 그런 골짜기는 별로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 강원도나 뭐 그런 데 가면 뭐 깊은 골짜기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뭐 이 죽음의 위기를 느낄 만한 그런 골짜기들은 별로 없어요. 이런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다. 이스라엘에 가면 흰돔 골짜기가 돼. 흰돔 골짜기. 흰돔 골짜기는 위에서 이렇게 서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자기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데 마음이 확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무서운 곳이니, 그것이 바로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야. 흰돔 골짜기.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렇게 참 죽음의 골짜기가 없다는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은 다니는 거는 좋아요.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문다는 말은 뭐예요? 푹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시편의 1편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편을 한번 찾아서 1절입니다. 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늘 여기에 3절에 4절에 나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데 여기는 무엇이냐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단계예요. 오만한 자리가 바로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모독하는 말,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말,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 이런 말들이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도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있고 사탄이 가져다 주는 시험도 있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시험 속에 빠지는 사람도 있고 어떨 때는 타인에 의해서도 주어지는 이런 시험도 있고 어떨 때는 재앙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그냥 푹 빠져있다면 정말로 위험한 곳이지만 다윗은 말했어요.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더라도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해를 받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런 위기 속에 빠지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지팡이는 우리가 어른들이 짚고 다니는 옛날 꼬부랑하게 생긴 이것이 바로 지팡이고, 막대기는 그냥 쭉 뻗어는 그 막대기예요. 지팡이는 가지고 가다가 양들이 뭐 언덕에 떨어지거나 그러면 이 목을 걸어서 올리는 지팡이. 그리고 도망가게 되면 도망가지 못하도록 꼬꼬랑 가지고 멀리 이렇게 잡아 당기는 거. 이게 바로 지팡이야. 그런데 막대기는 무기입니다. 무기. 목자가 가지고 다니는 무기. 꼭 양들만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자, 주변에 있는 늑대, 뭐 이리들, 이런 것들이 덤벼들면 이 막대기로 처리해 가는, 이것이 바로 목자에게 주어진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이 자체가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무기가 두 가지, 하나는 지팡이와 하나는 막대기다. 하나는 보호를, 양을 보호해 가기 위한 지팡이고, 하나는 적들을 막아내기 위한 막대기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지팡이가 있고 또 적을 이겨낼 수 있는 막대기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또 승리의 감격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5절 말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고등학교 때 이 시편에 대한 강의하셨던 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그때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이 아니고 우리가 선물을 주고 뭐 우승하면 상 주는 그 상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또 그게 또 그 말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목사가 되고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몇 번이나 볼 때마다 그거는 사람에게 주어진 뭐 잘해서 주는 상이 아니고 밥상이다, 밥상. 주님이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어떤 밥상입니까? 다니엘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하는 큰 위대한 왕도 주시지만은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는 부하들의 밥상을 차려놓은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신이거나 아니면 왕에게 직접 절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에게 차려놓는 밥상이 뭐예요? 우상숭배 왕에 대한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것을 이겨낸 거예요. 다윗에게는 누가 밥상 위에 올라가야 되느냐? 사울이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이 뭐냐니까 여호와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셔. 다윗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밥상을 차려놓고, 다니엘에게는 느부갓네살 왕의 부하들의 밥상을 차려놓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 같은 사람들의 밥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저는 나쁜 놈 그것만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래서 가만히 따지고 보면 주님이 그 밥상을 차려놨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속으로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찬송하는, 다윗에게는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왕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윗은 다윗에게 큰 용기를 주고 하나님을 더 꼭 끌어안고 사는 그런 삶이 된 것입니다. 자, 나에게도 이런 원수 같은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원수 같은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는 밥상 차려놓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젓가락을 주고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이제 30년의 세월이 우리 교회 쭉 지나다가 보니까 주님이 저에게도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놓은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을 거예요. 있었는데 이것을 참 지나가기가 어려워. 처음에는 당할 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힘들었고. 그런데 그건 날 시기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런 밥상에 차려나오면 아이고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뭐 이런 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가만히 보십시오. 항상 다윗 옆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원수 같은 목전에 밥상을 차려놓은 게 틀림없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보시고 한번 꼭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6절.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평생토록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에서?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이런 축복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시편 23편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호와의 집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승리의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하셨으니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날씨가 차갑고 눈발이 날리고 또 이제는 눈이 다 녹아갔지만 가축을 먹일 때마다 하나님 물이 얼지 않도록 도우시고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늘 또 주님 주시는 물가로 또 풀밭으로 인도하시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로서의 하나님은 양으로서의 인간을 소생시키시는 의의 첩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머물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앞에 일을
잘 전진해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산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